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림길에 섭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 앞에서 신앙을 가진 많은 이들이 비슷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바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 직장으로 옮겨야 할까? 아니면 친구들과 돈독한 신앙 공동체가 있는 이곳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 나쁘지는 않지만 최고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사람. 하나님은 이 적당히 좋은 관계를 원하실까? 아니면 나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을까? 학비를 아끼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내더라도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는 것이 맞을까? 이처럼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글씨를 써주시거나 천국에서 문자 메시지라도 한 통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명확하게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모든 고민이 사라질 텐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막막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저는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는 잘못된 선택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까 봐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마치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한 벌칙 의자에 앉히시고 다시는 그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도 위에 찍힌 하나의 작은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점을 놓치면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인격적이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그 핵심에는 바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수록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경험할수록 그리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혜로 가르치시는 상담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며 저희의 모든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4가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 그리고 계획을 보여주는 4개의 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스터 플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도덕적 뜻 또는 계시된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뜻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허용적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원하시거나 일으키신 일은 아닐지라도 어떤 목적을 위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개인적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설계하신 고유한 계획과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 4가지 뜻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도 위의 작은 점 하나를 찾기 위해 애쓰는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4가지 뜻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멈출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계획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이끌어가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사야서 4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잠언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위대한 주권적 뜻은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 뜻을 봅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사시고 십자가 위에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뜻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며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될 그날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적 뜻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얼마나 선하거나 악하든 결코 멈추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잘못된 결정이나 원치 않았던 고통스러운 상황, 혹은 연약함 속에서 저지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사탄이라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지만 결코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당신의 계획을 망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명확히 계시된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이 도덕적 뜻은 세상의 문화가 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으며 여론에 따라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식당 메뉴판처럼 이 부분은 마음에 드니 지키고 저 부분은 구시대적이니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도덕적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과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목사로서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도전의 말씀을 드려야 하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의 말과 행동, 돈을 쓰는 방식, 즐기는 문화, 추구하는 가치관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걷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명령은 무시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연애하는 동안 지켜야 할 거룩함에 대한 그분의 뜻은 외면합니다. 재정적인 축복을 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선하게 관리하거나 이웃을 위해 너그럽게 나누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열매는 원하지만 신실함의 과정은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순종의 대가는 치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든 싫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뜻 안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더 편할 때에도 진실을 말하며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베풀고 세상이 조롱하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허용적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우리를 조종하는 독재자는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강요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지혜롭게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악하고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아픔조차도 그것을 구속하고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후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사용하셔서 결국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훗날 요셉은 자신을 해치려 했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내가 원하지도 선택하지도 않은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것은 아닐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한 무언가를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개인적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하고 구체적인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단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만드신 바는 헬라어로 포이에마, 즉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해야 할 선한 일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딱 맞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 곁에 있도록 하셨고,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변화시킬 수 있는 삶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32편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지켜보시며 상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원했던 일들과 결코 원치 않았던 일들, 제가 좋아했던 순간들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모두 엮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었을 겁니다. 이웃집에는 프로 마술사가 살았고 그에게 마술을 배우면서 어린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는 훈련을 했습니다. 야구선수가 되기를 꿈꿨지만 손을 다치는 바람에 테니스로 종목을 바꾸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날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방황하며 죄에 빠졌지만 바로 그 깨어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제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한 테이프를 들으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 이 순간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 원치 않았던 것, 좋아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예비하신 이 개인적인 뜻으로 저를 인도하는 비범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복잡한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허용적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 뜻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당신의 과거보다 훨씬 크고 그분의 계획은 당신의 실수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 때 당신은 그분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마침내 저희 각자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당신을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여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그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